이렇게 인사하시죠. 때때로 어려운 때가 나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가 유익이 될 때가 있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잘 쓰는 이야기 중에 온실 속의 화초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쓰게 되죠. 또 야생화의 그 생명력,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생화는 참 들판에서 밟히기도 하고 또 짓눌려지기도 하고 또 아주 거친 그런 비바람, 또 한겨울에는 아주 혹독한 추위. 그래도 참 신기한 거는 그 생명력은, 야생에서 자라난 생명력은 여러분 견뎌내고 또 아주 단단해진다는 거죠. 우리 교회 주변을 이렇게 땅밟기를 하다가 보면은 참 이쪽에도 저쪽 바로 그 샘물방 들어가기 바로 앞에 보면은요, 거기 아스팔트를 뚫고 우리 교회 벽면하고 사이에 풀 하나가 이렇게 돋아 나 있어요. 꽃도 펴요. 거기만이 아니라 이쪽 면 저쪽 지붕을 보시면은요, 그 천정에 누가 돌보지도 않고, 어떨 때 보면 한여름에 거기에 얼마나 비가 오지 않고 그럴 때는 거기가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이렇게 풀이 돋아나 있어요. 밑에서도 보여요. 어떨 때 보면은 그런 아주 그냥 그 동토를 뚫고 나오는 생명력이라든가, 아니면 거칠고 탁탁하고 도대체 살 수 없을 것만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뚫고 나오는 그 생명력을 보면은 감동이지요, 사실은. 감동.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최성봉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어린 학생이 코리아 갓 탤런트인가 거기에 보면은 나와서 마지막 준우승까지 하면서 일약 세계적인 그런 인물로 떠오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최성봉이에요. 그러니까 5살 때, 그 어릴 때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아서 그 고아원에 갔다가 고아원에서 막 두드려 맞고, 그래서 5살 때 고아원을 도망쳐 나와서 말이에요, 뭐 화장실이나 공중 화장실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살고, 껌 팔고 바카스 이런 거 팔고 구걸하고, 그렇게 시절을 그렇게 보내. 누구도 돌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코리아 갓 탤런트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일약 스타가 되죠. 근데 대한민국의 스타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그냥 방송국에서부터 인터뷰 요청이 나오고, 그다음에 초청을 받고, 그래서 인생에 정말 완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최성봉이를 만나서 음악을 가르쳐, 성악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지도해 주었던 사람이 여러분 크리스찬이더라고요. 크리스찬. 아주 젊은 성악가예요. 근데 교회 주의자님.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온실 속에서 화초처럼 예쁘게 자란 인생이 아니라 거친 광야에서 그 밟힘을 당하고 외롭고, 그 다음에
아주 처절한 그런 생존의 과정을 거쳐서 살아남게 된 그 최성봉, 어쩌면 그가 그렇게 주목을 받고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도 사실은 그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잘 인내하고 견뎌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갖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가 하나 있는데, 오늘 제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깊은 영성은 반드시 고난과 함께 간다, 함께 연결되어 있다. 이 여기서의 깊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생명력이고, 그것이 야생성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닮아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닮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아주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볼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인간적인 모난 모습들, 거친 모습들, 하나님 원치 않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다 깎여지고요. 다 깎여지고 그 세속적인 거 다 그렇게 녹아 사라지고, 그리고 정말 남아있어야 될 것만, 복음만 남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만 제대로 남아있어서, 그래서 그분 속에서는 여러분 정말 믿음이 뭔지, 복음이 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참 좋아 보인다, 믿음이 정말 선해 보이고 정말 예수님답다, 정말 인격적이다 그러신 분들 보면은 하여튼 사연 없는 분은 없어. 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넘어서, 그런 과정들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고 예수님께 아주 가까이 그렇게 붙어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자, 줄을 쳐놓으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기이 쓰십니다. 거기에다 통과에 거기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고난을 받은 사람들을 귀하게 쓰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어떤 사람? 통과한 사람, 고난을 이겨낸 사람, 고난을 극복하고 그 고난의 과정들을 지나간 사람들. 우리 가운데서도 많은 경우에 고난을 받고 현재도 고난 중에 있고 또 여전히 그 고난의 한 중심에서 정말 헤어나기 어려울 만큼 정신 못 차리고 정말 방황하고 그런 분들도 여러분 많이 계실 거예요.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정, 아직도 과정. 바라고 원하는 것,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정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팽이를 막 이렇게 놀이를 했는데, 팽이 놀이 할 때에 채찍질을 막 해주잖아요. 막 돌려놓고 막 채찍질을 하면 팽이가 막 돌아요. 열심히 돌면서 이 팽이 밑에, 여기가 이렇게 밑에 뾰족하게 받침대가 있잖아요. 요게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요, 이게 돌면서 쓰러지질 않아요.
이제 나중에 돌다 보면 힘이 없으면 이 밑에가 이제 막 흔들리는 거죠. 어쩌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채찍질 같아.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고난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믿음대로 은혜대로 잘 살면 뭐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겠지만, 그런데 참 인생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르신들 앞에서 인생을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성경의 진리, 성경 속의 사람들을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이 채찍질은요,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때로는 그 고난이, 그 연단이 우리로 하여금 단단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영적인 역할도, 그래서 사실은 때를 따라서 어떤 적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신실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성결하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은혜가 아닌가. 저는 가능한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 저에게도 부딪혀올 때 저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고난 속에서도 마침내 승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신다. 자, 보시죠.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깨끗하고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하나가 고난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록하는 것처럼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세상이 볼 때에 지혜롭고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형편없는 사람들, 때로는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사람을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선택한 그 사람을 여러분 거기다 줄을 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신다. 사실은요, 잠깐만 저를 봐주세요. 저희 아내가 저 있잖아요. 그냥 아내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그냥 제일 쉽게 이해를 하시라고. 제 아내가 저를 보면은 아유, 요즘에 당신 보면은 이제 진짜 목사님 같아 그래요. 저보고. 결혼하고 얼마 지나 그때까지만 해도 하여튼 성질머리. 요즘에 제가요 이렇게 뭐 화를 내고 또 그 다음에 막 거짓말을 하고 막 감정에 막 해서 분노하고 그랬던 게 까맣게 언제인지 몰라. 감정에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그런다고 시험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그렇다요. 근데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 제가 고생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고개도 끄덕끄덕 할 수도 없고 아멘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
참 가난했던 그런 시절들, 또 어떤 가정적인 그런 어려움들, 또 대학 다니면서도 경제적으로 누가 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랬던 과정들, 다행히 그래도 목회하면서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행복하게. 그러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일 먼저 못된 성격이 뭐 아주 날카롭고 그랬던 성격들이 이렇게 좀 잘려져 나가고 좀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제가. 안 믿으세요? 아니, 제가 스스로 보니까 참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제 좀 살도 붙어가지고 둥글둥글하지, 옛날에는 살도 없어가지고요. 막 상상이 안 되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과정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시게 하신다. 그런 거로 지금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힘겹고 어렵고 어떤 고난의 일들이 있다 치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고, 내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고, 또 내가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묶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자, 그 다음에 깊은 영성, 깊은 인격, 깊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죄 없는 분은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고난에 있어서는 예외가 될 수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영성은 고난을 통해서 주어졌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정결하게 됩니다. 쓸만한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에게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라고 잠언서 25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는 길은 찌꺼기가 있는 은그릇을 풀무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풀무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찌꺼기 있는 은그릇이 정결하게 됩니다. 자, 거기 정결하는 데다가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순결이라고 써놓으세요. 순결.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나와 저와 저의 가정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런 형식적인 것이 거룩이 아니죠. 물론 그것은 우리가 갖춰야 될 예절이겠지만, 그러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별되어 있는 것, 성별된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식적으로 막 거룩한 척을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아주 성결하게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 하나님을 향한 정직, 그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비추어 보이는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그리고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깨끗한 걸 말하는 거지. 하얀 백지에 점 하나 찍혀 있는 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점 하나 찍혀 있는 것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 정결하게 된다. 우리 안에 그 찌꺼기가 늘 재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순결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태워지는 걸 말해요. 저는 성령께서 아주 불같은 역사하심으로, 아주 뜨거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다 그렇게 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제가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지.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덩어리가 막 임하고 막 방언 터지고 통변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럴 때 누군가가 제 몸에 막 손을 대 막 뜨겁다고 막 몸이 다 된다고 돼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막 떼굴떼굴 그냥 이렇게 손으로 살짝 스쳤는데 그냥 불덩어리라고 막 그냥 뒤집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에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이 많아서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그냥 막 떠오르는 그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야. 그 밤에 새벽 거의 한 2시부터 거의 4시 새벽 기도 될 때까지 그 2-3시간 동안 막 얼마나 많은 죄들이 그냥 막 통해하고 나오는지 몰라. 이야, 기억나지도 않고 난 생각나지도 못한 내 입에서 그냥 막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수도 없고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질 수가 없고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정단한. 그러면서 하나님 손은 여러분 우리를 그 연약한 데서부터 그냥 확 끌어올리는 거죠. 확 끌어올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고난의 일들이 있다고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순결하게 만들 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가 여러분 그때인 것을. 자,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욥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했고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자녀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할 때 고난을 주셨습니다. 욥은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욥을 단련하셨습니다. 욥에게서 찢기가 죄해지고 정금 같은 모습이 나오기까지 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묵상하면 인생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심오한 하나님의 영감과 사상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 중에 쓰여진 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방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신 후 그의 생애에 대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해라는 말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인생 이력서는 고난의 이력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의 이력서라고 하는 말이 신발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다는 말 언제 한번 제가 드렸죠. 모세에게
처음 그 떨기나무에서 만나실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그러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에서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어떤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그런데 그 실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력서라는 말이에요. 이력서. 이력서를 벗으라는 이력서. 이력서라고 하는 게 내가 뭐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났고 또 뭐 내가 어떤 재능이 있고 또 어떻게 공부했고 뭐 내가 무슨 자격증이 있고 이런 걸 쭉 기록하는 게 이력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의 이력서를 뭐 하라? 벗으라는 벗으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바울의 인생의 이력서는 고난의 이력서였다고 하는데, 자, 바울의 영성은 이 고난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의 그릇은 고난을 통해서 정결케 되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은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도피하지 말고 바울처럼 깊은 영성을 형성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시험과 또 시련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다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더 하나님께로 아주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어려움의 때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를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단단한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지,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깊은 어둠 속으로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라고 주시는 것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과정들을 통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돼. 절대 교만하지 마라. 절대 교만하지 마라. 절대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살지 마라.